그 말라위족 엄마라는 그 글이 하나 예전에 유행했었어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왜냐면 원래 이 사진이 아니에요. 말라위족 엄마가 자녀를 이렇게 안고 닭고기를 먹이는, 닭고기 스프를 먹이는 그 사진이 있었는데, 여러분 빈곤 포르노라고 들어보셨죠? 제가 봤을 때는 그건 괜찮은데 그게 자꾸 자극한다, 빈곤을 자극한다 그래가지고 그 사진이 내려져 버렸어요. 사실 그 사진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대체물로 다른 사진을 갖고 왔어요. 말라위족 엄마라는 글을 제가 소개합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닭고기, 아이가 먹는 순간만은 입맛이 전혀 돌지 않는다. 그저 아이가 맛있게 먹는 모습이 흐뭇할 뿐이다. 그렇게 군침이 돌더니 생각만 해도 입안 한가득 침이 고이더니 만들어준 닭고기를 아이에게 먹이는 순간 엄마의 목은 마른 침을 넘기는데도 군침 소리조차 침묵을 지킨다. 그냥 자식이 먹는 모습만으로도 배부르다. 정작 엄마의 배는 꼬르르 소리를 내지만 먹지 않는 거죠. 이게 엄마 사랑이다. 이런 이제 말라위족 엄마를 보고 지켜보고 지은 시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감동이 같이 오세요. 아, 우리 엄마가 나 이렇게 키웠지. 네, 제가 이걸 했더니 어떤 집사님은요, 우리 엄마는 지가 먹고 나 안 주던데 이런 불효막심한 그 집사도 있더라고요. 남자 집사예요. 우리 교회 아니에요. 참고로 얘기해주면, 여러분 부모 공경이 오늘 보면은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약속이 딸려있는 첫째 계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은 꼭 삐딱하게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죽고 이 땅에서 개고생하면 내가 효도를 안 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석하라고 그런 게 절대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좋은 부모가 뭘까? 여러분,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 여러분,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일까라는 거를 질문을 했는데요, 설문조사를 했더니만 되게 웃겨요. 설문조사에서 자녀들한테 설문조사에서 좋은 부모가 어떤 부모냐라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 같으세요? 부모의 입장에서 어떤 부모? 의식주 잘 해결해주고, 어려울 때 힘들 때 버틸 어깨가 되어주고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런 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설문조사를 통해서 좋은 부모가 뭐냐 했더니만요, 부모가 자신의 삶에 감사하며 사는 부모. 부모가 자신의 삶에 감사하며 사는 부모래요. 왜냐하면 부모가 자신의 삶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살면 거기서 나오는 행복 에너지가 자녀들한테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이 자녀들 키운다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막 찌들어 살고 너무 힘들어 살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부모님들은 찌들어 살고 힘들어 살아도 그냥 얼굴에 주름이 패이고 손에 주름이 패여도 아무 말도 안 하고 행복해 했는데, 요즘 부모들은 어때요? 아유, 내가 니 때문에 이 고생을 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네거티브 에너지 때문에 자녀가 싫다는 거예요. 불평, 불만이 가득한 부모 입에서 나오는 행동, 말, 이게 그 나쁜 에너지가 내가 왜 태어났지? 이러려면 나를 왜 낳았지? 라는 생각을 만들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몇 가지 질문을 해볼게요. 나는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심각한 고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우리 부모님이다. 손 들어주세요. 우리 부모님이다. 아무도 안 들었네. 자, 두 번째. 만약 내가 부모님을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없죠. 없죠. 근데 만약 내가 부모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면 여전히 우리 부모님을 선택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야죠. 그죠? 이게 막 힘들어요. 마음이 힘들어져. 자, 부모에게 묻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질문인데, 부모에게 묻습니다. 만약 내가 자녀를 선택할 수 있다면, 만약 내가 자녀를 선택할 수 있다면, 지금 내 자녀를 선택할 것이다. 에? 우리 부모님도 이거 왜 이래? 우리 부모님도 왜 이래? 여러분, 이 질문들에 있어서 항상 긍정적인 답변이 나오면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분명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긍정적인 답변이 있어요. 근데 긍정적인 답변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도 가끔 실수해서 상처 준 게 있으니까. 그죠? 가끔 실수해서 상처 준 게 있으니까 그 상처가 막 떠올라서 그렇죠? 현대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 방법을 옛날에 부모님들과 달리 유튜브나 이런 데서 많이 접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접하는 정보들이 다 맞지는 않아. 우리가 책도 보고 뭐 강의도 듣고 하는데 이게 남 자식한테는 다 적용이 되는데 내 자식한테는 적용이 안 돼. 항상 그래요. 그죠? 내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저렇게 배우면 좋겠구나 해가지고 와서 내 자식한테 하면은요, 내 자식은 예외야. 내 자식은 예외. 안 돼. 이게 안 돼.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육아 정보도 쏟아지고, 그 다음에 많이 옛날에 부모에 비해서 우리 시간이 조금 많아서 요즘 현대 부모들은 그래도 시간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배워서 가르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왜 그럴까? 왜냐면 자녀 교육 방법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튜브에 올라온 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성경을 벗어난 자녀 교육 방법은 다 문제가 있어요. 다 문제가 있어. 근데 세상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육아 교육 방법이 서구적이고 핵가족화돼 있고 성경을 벗어나 있고, 그래서 정서적인 안정이나 공동체성이나 이런 데서 그 가르치는 게 아니라 유일한 그 목적이 행복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인생의 유일한 목적이 행복이라고 가르치니까, 물론 행복 맞아요. 유일한 목적이 불행이면 곤란하잖아요. 누가 예수님 믿을 때 막 십자가 지고 막 이래가지고 와 멋진데 이래가지고 십자가 지려고 예수님 믿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있죠. 그런 야성 있는 사람 있어요. 이모씨 아들 뭐 정훈이라고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의지할 만한 대상을 찾다가 신앙을 갖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이 사실은 목적이어도 그게 큰 죄는 아니에요.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인 거죠. 그죠? 거기서 끝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거기서 끝나니까 타인한테 관심을 갖고 양보하고 섬기고 희생하고 이런 거는 없어. 그래서 무조건 자기 유익을 위해서 주변을 총동원해서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게 목적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장자크 루소라고 들어보셨어요? 장자크 루소 굉장히 유명한 계몽주의 철학자거든요. 사회계약론 뭐 이런 걸 지은 책을 썼어요. 이 사람이 자녀 교육론도 썼어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겠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알아요? 그 책도 엄청 많이 팔리고 자녀 교육에 일가견이 있는 장자크 루소가 실제적으로 자기 자녀들은 5명이나 있는데 자기 자녀 5명은 다 버렸어. 호적에서 팠어요. 어이없죠? 진짜 어이없어요. 근데 베스트셀러야, 자녀 교육론은. 그러니까 교육해서 자녀를 교육만 하면 좋은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 자녀는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다 버렸어. 자기 기준에 안 맞으니까 다 버렸어. 이게 자녀 교육의 현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자녀 교육이에요. 여러분, 자녀 교육은요,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걸로 할 수 없어요. 부모의 짧은 소견으로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니까 뭘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하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에, 옛날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4절에 주님의 교훈과 훈계라고 했어요. 주님의 교훈과 훈계. 교훈은 뭐냐면은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막는 거예요. 이거는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면서 예방 차원. 그다음에 훈계는 뭐냐면 잘못했을 때 회개시키는 게 훈계예요. 근데 우리 부모들이 두 개가 훈계해야 될 때 교훈을 하고 교훈을 해야 될 때 훈계를 해가지고 막 헷갈리는 거죠. 예방과 치유가 적절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방과 치유가 적절해야 되는데 이게 성경을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가 양육이 아니라 사육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은 사육이라 그러죠? 의식주 해결해주고 그냥 방치하는 건 사육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고 가슴앓이하고 울고 웃으면서 같이 살면서 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그걸 양육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경은 양육하라 그랬지 사육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양육을 하는데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는가? 여러분, 왜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하냐면요, 원래 진짜 부모는 누구예요? 우리 영혼의 진짜 부모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영혼의 진짜 부모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께 아니에요. 우리가 낳았으니까 우리 것 같지만 우리 게 아니야. 그죠? 우리가 낳았으니까 우리 것 같지만 우리 게 아니기 때문에 성경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 거니까. 내 자녀는 나도 하나님 거지만
자녀도 하나님 거니까. 어떤 부모들이랑 제가 얘기하다 보면은요, 자녀들을 마치 내가 부부가 적적할까봐 반려동물처럼 준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이거 곤란해. 그죠? 부부가 적적할까봐 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자기 자녀가 자기 인생에 태클을 걸었다고 생각해. 내가 뭔가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너 임신해가지고 내가 지금 그거 다 포기하고 임마 육아했어. 경력 단절녀야, 경단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바보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마치 나한테 짐이 떨어진 거야. 짐. 벌든이 떨어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이상한 부모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내 자녀가 네 자녀는 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나는 경건한 자녀를 원해서 경건한 자녀를 얻으려고 너랑 너를 결혼시킨 거야. 내가 중매한 거야. 니네 좋아서 연애 결혼한 것 같지? 니네 어쩌다가 그냥 결혼한 것 같지? 아니야. 내 계획 안에서 너랑 나랑 만나가지고 내가 이런 자녀 주려고 한 거야. 네 자녀 내 거야 라는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너희를 결혼시켰다라고 하는 게 말라기 2장 15절에 있어요. 말라기에서 2장 15절에 있어요. 경건한 자손을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부모를, 우리를 위한 육신의 부모가 진짜 부모이긴 하지만 그보다 더 진짜 부모는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지하기보다는 누구를 의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려면 당연히 성경이 양육의 기준이 돼야 되겠죠. 그죠? 당연한 거죠. 부모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지, 나는 어떤 기준으로 자녀를 양육하나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내가 뭘로 칭찬하고 뭘로 책망하는지 보면 알아요. 칭찬하는 이유, 책망하는 이유가 뭐냐? 자식이 공부 안 한다, 명문대 못 갔다, 좋은 직장 못 갔다, 돈 못 번다, 결혼 못 한다, 이런 걸로 책망하면은요, 이런 걸로 책망하면 기준이 나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배 좀 소홀히 한다, 기도 잘 안 한다, 성경도 안 읽고 잘 안 섬긴다, 하나님도 예배하지 않는다, 이럴 때 마음이 아프고 책망한다. 그러면 뭐가 기준인 거예요? 성경이 기준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거 잘 못했다고 막 책망하면 내가 세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정말 영적인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내가 책망하면, 노심초사하면서 책망하면, 그러면 성경이 기준인 거죠. 그래서 의로운 욥 기억나시죠? 의로운 욥은요, 성경이 기준인 사람이었는데 자기 욥의 자녀들이 막 잔치까지 하고 흥청망청 놀지도 않았어요. 정상적으로 성경 안에서도 잔치를 했을 거라고요, 욥의 자녀들은요. 그런데 그게 끝난 다음에도 제사를 드려서 혹시나 우리 자녀들이 실수를 했을까 봐 제사를 드릴 정도로 부모가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욥처럼은 못하더라도 우리의 기준이 뭐다라는 걸 우리 자녀가 우리를 봤을 때 확신이 알아야죠. 확실하게. 그죠? 그러면 주의 훈계와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는데, 그 전에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 노엽게 하면 안 돼. 예? 아빠가 뭐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지, 그 말로 자녀가 자녀 주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자녀를 노엽게 하면 안 돼. 여기서 노엽게 하다는 것은요, 파르르 기조라 그래요. 파르르 기조, 동사. 파르르 떠는 거야, 애들이. 열받아가지고, 아빠 때문에. 파르르 기조. 이게 파르르 기조인데, 자녀들이 어떨 때 노여울까요? 어떨 때 화가 날까요? 여러분은 어떨 때 화가 났어요? 이것도 설문조사를 하잖아, 사람들이. 참, 별걸 가지고 다 설문조사해. 설문조사 했는데, 뭐 때문에 자녀가 화나냐면, 부모가 해주는 말 때문에. 말 조심하라는 거야, 말 조심. 말 때문에 자녀들이 화가 나는데, 우리 그 부모의 DNA는요, 자녀들이 화를 낼 만한, 화를 돋굴 만한 말만 골라서 할 수 있는 DNA가 있어요. 우리 부모에는. 참 신기해. 이 DNA를 없애야 돼. 그래서 잘라내야 돼. 크리스퍼 기술로 잘라서 없애야 돼. 이 죄성을 잘라 없애야 되는데, 자녀들이 듣기 싫은 말 1위가 뭔지 알아요? 맞춰보세요. 자녀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 1위. 맞추면은요, 제가 맞췄다고 해드릴게요. 네. 맞춰보세요. 몰라요, 여러분? 신기해. 네, 그럴 줄 알았어. 이거래요.
내 그럴 줄 알았어. 이게 상 탔어? 내 그럴 줄 알았어. 나 잘할 줄 알았어. 이게 아니죠. 그죠? 그럴 줄 알았어. 뭐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네가 아이고야 내 말 안 듣더니 그럴 줄 알았어. 이걸 말하는 거야. 알겠죠? 똑같은 그럴 줄 알았어도 긍정적인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아냥거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반면에 자녀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이 자녀한테 듣고 싶은 말이 똑같은 거예요. 사랑해.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그리고 간혹 이런 게 있어요. 사랑해를 조금 길게 쓴 건데 내 아들로 내 딸로 태어나줘서 고마워. 그런데 부모도 이 말 듣고 싶거든요. 엄마 아빠가 내 엄마 내 아빠여서 고마워요.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이 말 해본 적 있어요? 부모님한테 이 말 안 해봤다. 오늘 꼭 예배 끝나고 시차 계산해서 부모님한테 전화하세요. 알겠죠? 엄마 아빠 저를 낳아주셔서 엄마 아빠가 제 엄마 아빠라서 너무 고마워요. 자랑스러워요. 감사해요. 이 말 꼭 해드리세요. 자, 숙제. 목장별로 숙제입니다. 알겠죠? 저는 당초에 우리 엄마한테 그 말을, 우리 아빠한테 그 말을 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냥 숙제를 해요. 숙제니까. 숙제는 하기 싫어도 하는 거잖아. 그죠? 숙제야, 숙제. 숙제를 하세요. 꼭. 아시겠죠? 자, 그러면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방법이 되게 많겠죠. 성경에도 교훈과 훈계가 많으니까 잠언에도 많고 전도서도 있고 막 엄청 많아.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교훈과 훈계로 딱 한 가지 제가 여러분에게 제시한 게 뭐냐?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자녀에게 선택권을 주세요. 무슨 얘기냐? 부모가 볼 때는 자녀의 삶을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사춘기도 지내왔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눈으로 봤을 때 자녀가 무슨 잘못할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아니까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아주고 싶어요. 근데 막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왜 안 돼요? 막아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바운더리 안에서 실수할 기회를 주라는 거예요. 실수할 기회를 주세요. 애가 걸어가다가 저기 돌부리가 보여요. 걸러 넘어질 것 같아요? 안 넘어질 것 같아요? 넘어질 것 같아요. 잡아주면 안 넘어질까요? 넘어질까요? 잡아주면 안 넘어지겠죠? 근데 두라는 거예요. 이거 부모가 하기 어렵거든요. 돌부리 걸려서 넘어질 거 뻔한데 넘어질 때 내비두라고요? 오늘 우리 케라가 지나가다가 넘어졌어요. 그죠? 우리 아빠가 봤을 때는요, 못 넘어지게 안았을 거예요, 벌써. 그죠? 그런데 두라는 거예요. 넘어지게. 왜? 그 정도의 좌절을 뭐라 그러냐면 창조적 좌절이라고 그래요. 창조적 좌절이라고 들어봤어요? 처음 들어보죠? 제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지. 다른 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최적의 좌절이라고 했어요. 최적의 좌절. 그 자녀가 좌절을 겪으면서 두 가지가 향상이 되는데 적응력, 그 다음에 창조력, 창의력이 향상이 된대요. 그러니까 부모가 봤을 때 돌불에 걸려서 넘어져서 이마가 깨지고 피가 나고 이빨이 빠질 것 같다. 그럼 잡아야지. 그죠? 그런데 돌불이 넘어졌는데 그냥 울 것 같다. 그러면 내비둬야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물론 부모로서 이게 쉽지 않아요. 안 울길 바라거든. 안 넘어지길 바라거든. 내 자녀는. 그냥 탄탄대로 가기를 바라거든. 근데 탄탄대로 가기를 바라니까 부족함을 내가 다 채워져 버려. 그러니까 부족함 없이 자라니까 애들이 어떻게 돼요? 창의력이 없어져. 적응력 없어지는 건 괜찮아. 근데 창의력까지 없어진다니까요. 그 유행하는 창의력이 없어져 버린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가 자기가 부족함을 느낄 정도, 그 다음에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것도 있구나 라는 좌절의 벽이 있구나, 내가 안 되는 게 있구나, 이걸 뚫으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것을 성장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게 뭐라고요? 선택할 기회. 실패를 예약하고 선택하더라도 기회를 줘야 돼. 실패한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보듬어 주더라도, 실패한 다음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러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실패한 다음에 그럴 줄 알았어 이러려고 기다리는 부모는 부모가 아니지. 그죠? 근데 실패한 다음에 안아주고, 아이고야 네가 해보려고 그러는데 힘들지? 다음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같이 의논하고 실패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걸 최적의 좌절,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고 제가 만든 건 창조적 좌절 창조적 좌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감당할 만한 불평등을 겪게 두세요. 학교에서 불평등 좀 겪고 왔는데 막 쪼르르 쫓아가지고 막 뒤집어 놓지 말고 좀 약간 두세요. 근데 너무 이거는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쫓아가야죠. 학교로 옮겨야지 그때는.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는 어느 정도 두라는 거예요. 쉽게 나는 답을 아는데 답을 던져주지 말고 내가 답을 입에 넣어주지 말고 스스로 답을 찾도록 도와주라는 거예요. 고민하면서. 부모가 답을 알면 답 주는 게 얼마나 편해요. 답을 아는데 내가. 아빠 이거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저렇게 하는 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해 하는 게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너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죠? 너는 뭐가 더 좋은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게 쉽지 않다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애들은 분명히 성공할까요? 실패할까요? 실패할 거예요. I guarantee.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성공하는 법을 배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도와줘서 성공하면요, 우리가 없을 때 이 자녀는 무조건 실패할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데 스스로 실패하고 성공을 이겨내면서 적절한 도움을 부모가 주면, 심각한 경우가 아니면 분명히 자녀는 그 실패를 성공으로 거침돌을 디딤돌로 딛고 일어설 거예요. 거침돌을 디딤돌로 딛고 일어설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의 자유를 주면. 선택의 자유를 좀 주세요. 한 가지만 더 제가 그 보너스로 알려드리면, 여러분, 자녀한테, 나는 내 자녀한테 그 자녀가 출생할 당시에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출산하고 뭐 2주 안에 그 내가 어떻게 애를 낳았는지, 어떻게 임신했는지 얘기해 준 적이 있다. 없죠. 이거 얘기해 주는 게 좋대요. 이게 이제 출생 스토리라는 건데요. 출생 스토리. 자녀한테 내가 너를 어떻게 임신했고, 어떻게 가장 어려운 게 입덧이 얼마나 힘들었었고, 뭐 위기가 있었으면 위기가 있었고, 행복한 게 있었으면 행복했고, 출산한 다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는지 그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걸 알려주면 자녀가, 아, 내가 우리 부모님에게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라는 걸 느낀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한테 이렇게 소중한 존재구나. 지금까지 혹시 안 알려줬으면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아들내미가 그렇게 말썽 부리는 이유는 이거 안 알려줘서 그래요. 여러분의 딸내미가, 죄송합니다, 꼭 그 막 사춘기 같은 그 막 뭐 호르몬의 분비가 이상한 것 같은 그런 그런 상황이면 왜 그러느냐? 이거 안 알려줘서 그래요. 내가 너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이렇게 나왔어. 이걸 안 알려줘서 그런 거예요. 그죠? 이걸 안 알려줘서. 그런데 저희 큰딸은 수중분만 했고요. 저희 집사람이 저랑 같이 그 수영장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수중분만 했는데, 태어나자마자 담관 난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간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쓸개집하고 통로가. 그래서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 당시 치사율 95% 이상. 그러니까 죽는다는 거죠. 100명 중에 95명이 죽어요. 근데 한 달간 병원에 가지고 수술도 안 하고 기도로 나왔어요. 기도로 나왔어. 그 한 달 동안 저희가 얼마나 지옥 같은 생활을 보냈겠어요. 그러면서 우리 하은이가 얼마나 소중했겠어요. 그죠? 얼마나 이게 우리 품 안에서 떠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셨어.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그 생명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 이런 거를 알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해주고, 우리 하민이는 더 재밌어. 하민이는 이제 제가 큰 딸이니까 둘째는 아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어떻게 병원에서 안 알려줘. 내가 중국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중국 사람들 그 당시에 낙태를 했나 봐요. 여기도 낙태를 하거든요. 남자가 아니면 막 낙태를 해버리고 이러니까 안 알려주는 거예요. 미친 의사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까지 얘기했냐면, 저 빨간 옷을 준비해야 돼요? 파란 옷을 준비해야 돼요? 이렇게까지 물어봤는데 안 알려주는 거예요. 언제 알았냐면 태어날 때 그때 알았어요. 병원에서. 근데 우리 아들은 그 주일 예배를 드렸거든요. 주일 예배 드리고, 집사람이랑 주일 예배 드리고, 주일 예배 드리기 끝나자마자 진통이 왔어. 그래서 병원을 갔어요. 우리 집사람도 대단하죠. 보통 그러면은 주일 예배 안 드리고 이제 좀 안정 취하다 병원 갈 텐데, 주일 예배 끝나고 병원을 갔어. 그래가지고 막 진통하는데 의사 산파 할머니가 오셔가지고 자꾸 국걸 이러는 거예요. 아이 국걸 이게
우리 집사람한테 국거리라고 하는 건지 태어날 자녀가 딸이라서 국거리라고 하는 건지 내가 헷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어요? 아, 국걸 잘 나온다 국걸 이건지 힘 잘 쓴다 국걸 힘 잘 쓴다 국걸 이건지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난 아들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딸 줘도 괜찮아요. 나는 뭐 괜찮은데 아들이 있으면 더 좋겠다 이렇게. 왜냐면 2대2가 돼야지 1대3 힘들어. 정훈 집사 봐봐 1대3이잖아. 힘들어 3대1도 힘들어. 3대1도 우리 이근택 목사님 봐봐 3대1 힘들어 3대1 뭔 얘기하다 그랬지? 그래 국걸. 근데 딱 나왔는데 아들이네? 그래서 우리 이제 하민이 그 출생 이야기는 그거예요. 기대했던 그 재밌는 그런 게 있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해주냐면 여러분들도 자녀들한테 알아들을 때 되면 이런 얘기 해주세요. 해주시고 너는 이렇게 소중한 존재야. 우리가 너 어떻게 태어나는 줄 알아? 너는 그냥 너 기억 안 나지? 너는 그냥 나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죽을 뻔했어. 그래서 이렇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넌 정말 소중한 존재야 라고 얘기해주고 내 아들로 태어나서 고마워, 내 딸로 태어나서 고마워 이렇게 한마디 해주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조금 더 행복하게 가꿀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